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아봅니다. 아직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사는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내가 아는 만큼 최선을 다해 살아갈진데 이 최선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행동들이 되게 하시고 기쁜 생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세상 속에 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더 새로운 것, 온전한 것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 불안을 가속시킬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를 침체시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구하며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 말씀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유일하게 아마도 이렇게 특별한 기도문이 기록된 건 복음서 중에서도 요한복음이 특별할 것 같고요. 예수님의 이 장황한 기도문을 요한이 암송해서 했다기보다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요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대 1세기를 마감하는 그때에는 영지주의라는 아주 독특한 이단이 나와서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과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분리하려고 애를 썼고, 그래서 그 인간적인 예수의 고뇌를 그린 겟세마네의 기도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이 신적인 기도와 연관해서 그 영지주의에 대한 반발에 대응할 수 있는 신학적인 기초를 놓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너무 한쪽만 치우친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은 물론 잘못된 것 같고요. 그럼에도 요한은 예수님의 그 신적인 거룩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매우 중요한 주제를 놓치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것은 20장 말무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요한은 이것만 갖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영생에 이를 수 있다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노년에 이른 이 생을 마감해야 될 한 어르신, 노인의 마지막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백의 첫 번째 시발점이 되는 예수님, 그분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17장 1절에서 5절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정확히는 6절부터 19절까지가 이제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될 거고요. 20절부터 26절까지가 미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기도로 크게 나뉘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게 바로 17장 1절에서 5절까지가 됩니다. 5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영화라는 말, 그 영광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는데, 이 영광은 언제부터 있었던 건가요? 창세전, 그리고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예수님의 것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영광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그리고 이 영광이 이르게 할 수 있는 목적, 이유는 무엇인지를 오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거기다가 좀 줄을 쳐놓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그리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좀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까요? 이거를 단어로 설명하자면 순종이죠. 결국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순종에 있다. 그것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었고, 지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순종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순종이 무엇인지는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당대에 이 말을 들었던 제자들이나 이 고백을 듣고 기록했던 요한의 제자들도 알고 있었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순종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순종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을 죽인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인다는 표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는 표현은 궁극적으로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얻고 싶은 복이 목적지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을, 그리고 요한은 그 마지막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전국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내 마음에 합하든 합하지 아니하든 하나님이 아멘이라 말하기 원하실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반복하고 우리가 집중하고 기도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 이에게 하나님은 복 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지가 그 복받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롭게 된 이후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목적을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여기까지 순종하고 여기까지 순종 안 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순종이 진정한 복을 가져올 수 있음을 우리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그 영광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복은 뭘까? 그렇게 돼서 얻게 되는 복은 무엇이기에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까를 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참 대단해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다양한 말로 반복하기도 참 어려운데
요한은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같이 요한복음 보면서도 보셨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또 영생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말 다음이 너무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거기에 권세에다 동그라미를 좀 해놓을까요? 이 권세를 원어를 그대로 표현하자면 그럼 이런 표현이 되는데요. 무제한적인 가능성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을 갖게 됐대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온전한 순종을 하심으로 그에겐 하나님이 특별한 권세를 주셨대요. 근데 그 특별은 제한되지 않은 가능성. 그건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를 갖게 된 이유는 뭐다? 내가 끝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만일에 다른 류로 구원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그 다른 류도 한 가지의 전제 조건을 갖는다면 그를 통해서도 구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른 류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님처럼 온전한 순종을 해야겠죠. 만일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처럼 다른 행동이나 다른 선함이나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 사람이나 그 행동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큼의 온전한 순종이 있다면 가능할 겁니다. 근데 그것이 가능할까? 가능치 않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조심스럽지만 하는 얘기는 지옥은 많이 비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는 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해서 지옥에 넣으려고 결정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아마 대부분 다 천국에 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좀 불쌍한, 좀 창피한 구원이 너무너무 많겠죠. 온전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웬만하면 특별한 문제만 없다면 다 구원의 길로 주님은 인도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님에게 그 무제한적인 가능성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영생은 뭘까? 그 영생을 무엇인지 설명하는 게 바로 3절이에요. 그럼 구원받았다,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의 뜻은 뭐냐? 그게 3절에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영생은 뭐라고 되어 있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럼 언제 아는 걸 얘기할까요? 살아서? 아니야, 죽어서도. 안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해서 알다라는 뜻입니다. 지식으로 들어서 고개를 끄덕이며 알다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안다는 건 예수를 느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를 느끼고 지금도 살고 있으며 죽어서도 주님을 느끼며 사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말이 바로 영생.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스도와 함께, 임마누엘의 뜻이 되겠죠. 그러면 그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4절,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거기다 줄을 좀 쳐놓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모든 무제한적인 가능성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 무제한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유는 결국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칭송받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영생, 곧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걸 목적으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됐던 그 이유,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거기다 줄 치고 내가 이루어의 줄을 쳐놓죠.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이죠. 근데 그 순종은 뭐다? 단지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아멘하고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주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거는 너 꼭 해야 돼, 너 청소하고 가, 너 밥 먹고 가 등등의 그 소소한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일을 뭐 했대요? 내가 이루었을 때, 그것을 순종이라고 말한다. 여기는 토시 하나도 빠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히 그렇게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을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시며 온전한 순종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어떤 2단이든지 어떤 3단이든지 그 예수와 같은 온전한 순종을 이룬다면 그를 통해서도 구원은 분명히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확언하건대, 확신하건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건, 그러한 행동은 이후로도 이전에도 없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반복적이지만 우리 마음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국에는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완성된다. 근데 그 구원은 단지 천국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흔들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외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만큼 철저하게 온전하게 주님 앞에 순종의 뜻을 이룬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단지 딸랑 십자가 한번 매달린 것이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하면 아닙니다. 24시간 1분 1초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 시간이었고 온전했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줄 믿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영생이란 천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이른 것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리스도를 알며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사오니 오늘도 내게 주신 시간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